3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8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 8일자 본문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54쪽입니다. 구약성경 254쪽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땅에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랍빔 언덕 남쪽에 가데스 바냐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리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되느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로 스타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는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신다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으니 이 두 지파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경계예요. 경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살 땅을 사방 경계에 대해서 마치 지적도를 그리듯이 측량하듯이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사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쪽부터 시작해요. 에돔격 신광야로부터 지나서 가데스를 지나 시내, 애굽 시내라고 하는 시내가 거기가 남쪽 경계가 되고 서쪽은 당연히 대해라고 부르는 지중해, 우리는 지금 지중해라고 부르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너무 큰 바다였기 때문에 대해, 큰 바다라고 하는 것이고 북쪽은 하살 에난, 그게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하살 에난에서부터 시작해서 호르산으로부터 하마덕이 그리고 동쪽은 하살 에난을 지나서 긴네렛은 갈릴리 호수를 오른쪽으로 지나서 요단강을 쭉 라인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여매까지, 요까지가 사방 경계예요. 우리도 이렇게 땅을 정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 광개통 대왕께서 저 만주 벌판을 다니시면 저 다 우리 거였는데, 대마도 사실 우리 거였는데 뭐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할 말이 있을 건데 차지하는 게, 지배하는 게 그 땅이 돼버렸으니 아쉬워요. 그리고 이 땅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마길 자손이죠. 를 제외한 아홉 지파 반에게 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나눠줘라라고 그 대신에 제비를 뽑아서 차지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스토리예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참 힘들어요. 이런 본문은 그냥 쭉 지명만 나오고 경계가 그렇다는데 그게 뭘 어쨌다는 거예요. 나랑은 상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목회자는, 설교자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에 갖는 우리의 의미를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이 땅의 경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점은 뭡니까? 이게 오늘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그 지도처럼 명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흐리멍텅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이 차지하고 살 땅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남쪽은 아까 말했던 신광야, 염해, 가데스로 이어지는 그 라인이에요. 그 라인, 밑에 라인. 다 이스라엘이 거쳐갔던 곳이기도 해요. 서쪽은 당연히 뭐 대라고 부르는 지중해고 해안선이죠. 북쪽은 호르산에서 하맛 어기까지, 동쪽은 하살 에난에서 긴네렛, 갈릴리죠. 동쪽 해변을 지나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염해라고 부르는, 염해는 소금이란 뜻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데드시, 사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는 게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요. 거기는 달걀이 뜨듯이 소금이 너무나 염분이 많아가지고 뭐 사는 게 없어요. 거기서는 이제 머드팩이 유명해요. 거기까지가 이게 동쪽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동편이 없어요. 요단 동편이 거기 안 들어갔어요. 그게 좀 희한한데 이런 왜 경계를 이거 알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들어가기 전에 경계를 알려줍니까? 정복전쟁은 일종의 군사작전이에요.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전쟁을 할 건데 차지해야 될 땅의 경계가 어딘지를 알아야 작전을 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치고 나가고 어디까지 차지해야 되는 건지 그 경계가 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까지 하라는 건지 모르고 가면은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 하면 그냥 되는 대로 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북쪽은 어디까지, 동쪽은 어디까지, 남쪽은 어디까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그걸 싸워 나가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차지해야 될 땅이고 살아야 될 땅이라고 생각을 해야 움직이잖아요. 그런 비전이 없고 그런 청사진이 없으면, 그런 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면, 우리도 집을 지을 때 여기서부터 측량을 막 합니다. 측량부터 하는 거예요. 원래 건축학 전공한 사람이 있겠지만 측량부터 하잖아요. 우리 측정 지도를 놓고 지적도에 따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사람의 땅의 경계인지를 놓고 측량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요. 나중에 이 떨어진 건물과 건물 사이는 얼마나 떨어져야 되고 뭐 얼마나 용적률이 얼마나 가야 되고, 그죠? 이런 거 다 계산하잖아요. 건축하는 사람들 보면.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가능하죠? 최근에 우리 교회 앞에 신예초등학교 복합체육관, 저걸 1년 동안 짓는다니까 제가 심란해 죽겠는데 주차장을 너무 잘 써가지고, 근데 저게 올라갈 때 보면 항상 모든 건물에는 조감도라는 걸 합니다. 조감도는 한자예요. 세 줄자를 써요. 새의 눈으로 봤을 때의 그림, 조감도. 그래서 뭐냐면은 공중에서 이 건물이 완성됐을 때 어떤 모양의 건물이 나오느냐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조감도라고 불러요. 허접한 데 말고 웬만한 공사를 하는 데는 조감도를 그려놓고 붙여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사람 누가 시공을 하고 누가 건축을 하고 누가 감리를 하고 저거 이렇게 쭉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시공할 거고, 연락처 불편하면 어디다가 연락을 하시고, 분진이 일어나면 어디다가 신고하시고, 뭐 이런 거 적어놓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조감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이 공사가 다 마무리됐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건물의 형태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이처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경계 라인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비전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 또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소명, 콜링, 이것이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막연하고 뜬구름 잡고 그냥 그러면 좋고 아니어도 할 말 없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서 사진이나 지도처럼 명확하게 해서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비전을 따라 움직이 나가도록, 그 비전을 따라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막연하지 않아요. 그렇게 뜬구름 잡는 거 아니에요. 분명해요. 그런 비전이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 그려지기를 바라고, 눈을 감아도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길 바라고,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디서 뭘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치라는 거야? 어디까지 차지하라는 거야?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야? 이런 식으로 헛소리 안 하고 확실하게 치고 나가고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왔다 갔다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그 목표,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은혜로만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확한 경계선을 알려줬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서 그냥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미 그들의 정탐을 통해 경험했지만 가나안 부족들, 7부족이 또아리를 들고 자기 나름대로 힘을 과시하면서 견고한 성읍을 건설하고 대비하고 있어요. 소문은 쫙 퍼졌어요.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제로섬이에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독하게 나오겠어요. 소문 쫙 퍼졌어요. 동편이 다 그래 넘어졌다는 얘기. 자기네 동족 중에 하나예요. 아모리가 동쪽까지 가서 차지하고 살았는데 걔네들이 다 쓰러졌대. 미디안도 쓰러졌대. 다 넘어졌대. 뭐 이런 얘기가 쟤네들도 다 듣고 단단히 대비하고 있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상태에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된단 말이죠.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니까 그들의 힘으로 차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땅인 줄로 압니다. 이미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큰 승리를 주신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미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하고 미디안 5 왕하고 그렇게 싸워나가는 것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경험했어요. 특히 미디안 5부족과 싸울 때는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어요. 그게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도 있어요. 신미양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 병인양요, 신미양요. 미국하고 싸울 때, 전함하고 싸울 때. 강화도에 가면 다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나 뭐로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압도적이에요, 미국이. 그냥 대포로 쏘고 총으로 쏘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깜짝 놀라네. 미군도 3명의 전사자가 있어요. 그냥 막 돌 던진 거야, 조선군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3명이. 화성총으로 막 불 붙이고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총으로 쏘고 이거 하면은 5분 걸려. 그런데도 죽은 애가 있어요. 미군이 3명이나 죽어 있어요. 완사이드한 게임은 없어요. 항상 아군의 피해도 있기 마련인데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12,000명이 참전했는데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이건 누가 개입했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네들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왜 사기에 충천해 있고 이런 경험들을 왜 쌓아가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면 가나안 땅도 차지할 수 있겠구나. 전과 확실히 바뀌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 갔을 때 안 돼요. 우리 메뚜기예요. 쟤네랑 못 싸워요.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바뀌었죠? 뭐가 생겼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뭔 믿음? 달라진 건 없어요. 얘네들 뭐 무기도 변변치 않고 수비하는 게 훨씬 더 공격하는 게 어려워요. 수비하는 입장이 훨씬 더 에너지가 적게 들어요. 공격하는 입장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죠? 하나님께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란 뭐냐?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게 감 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까 봤지? 선명하게 지도처럼 이렇게 너네들 땅이야 줬어. 그러니 나를 믿고 나가서 싸워서 차지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내가 할 역할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착각을 해갖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걸 착각. 아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 땅을 내가 줬다고 얘기하시고 너희들 내가 함께 할 것이니 가서 싸워 차지하라고 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몫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몰라요. 내가 할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 준다고 생각. 아니요, 이게 너네들 땅이라고 준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한 이 땅을 정복했다고 해서 자기가 갖는 것도 아니에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차지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뭘 가르쳐주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조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오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이라고 했을 때 므낫세 자손 중에서 이 마길의 자손들이 그 땅을 길앗을 쳐가지고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라고 하고 내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 9지파 반은 반발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쟤네 뭐야? 저런 식으로 하는 거였어? 제비뽑기라며. 이렇게 생각하고 반발할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왜 반발 안 했죠? 왜 반발 안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쟤네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 땅을 줬듯이 자기들에게도 아직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쥐어진 것도 아니고 차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저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도 주실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쟤네들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순서의 차이고 우선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도 저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불안해서. 우리 이러다가 그지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못 차지하고 이러고 또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당연히 뭐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을 준 것처럼 9지파 반에게도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상황 중에서 14절의 말씀이 저는 이렇게 유독 들어오는데 14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루벤 자손과 갓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 가문에 이 말이에요.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라는 표현이에요.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땅을 기업으로 기업이라는 게 컴퍼니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삶의 터전이라고 말했어요. 삶의 터전을 땅으로 받으려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된다? 조상의 가문에 속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가문별로 주시는 거예요. 가정별로, 지파별로, 가문별로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성도는 바로 누구에게 속해 있으냐면 일단 커다란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것이지 한 개인에게 가는 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줄로 압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각 개인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니까. 가문에 속해 있어야 되니까. 믿음의 가문은 별로 주시니까. 이들이 우수해서, 이들이 뛰어나고 이들이 공로가 많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로 때문에 천국에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지 내가 싸움을 잘하고 내가 뭔가 공로가 이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이 동편 두 지파에게 준 것처럼 서쪽에 있는 땅도 9지파 반에게 예외 없이 얘는 안 주고 얘는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삶의 터전과 기업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레마니 말씀 2절 말씀인데요. 2절 뭐라고 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뭐가 되리니?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이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타이밍. 그 땅에 들어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런 약속과 비전을 제시해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될 수 없다는 뜻도 돼요. 이 말은 당연한 소리 같지만 가데스 정탐 때 이 말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 들어갔어요. 이 땅이 니네 땅이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무섭다고, 두렵다고, 우리 질 거라고 그러고 줬는데도 못 먹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거든요. 불신으로 거역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얻지를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축복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은 다 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건 너의 몫이야, 이건 네 거야, 이건 너한테 주는 축복이야 라고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믿고 그 복을 취해야 되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차지할 때 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해야 될 몫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런 얘기를 백날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해수욕을 할 때 바닷가 모래만 바르는 애들은 그 해수욕의 기쁨을 알겠어요? 알짱알짱 거리기만 해야 들리잖아요. 푹 들어가야 그 바다의 맛을 알겠죠? 그것처럼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경험하고 믿음으로 취할 때 실제로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복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들어갈 때 네 거가 될 거야. 뒤집어서 얘기하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그거 네 거 아니야. 여러분도 믿음으로 취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때쯤 되면 질문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이 땅의 경계, 오늘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방 경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 이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은 흐리멍텅하지 않다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의 공동체가 그래요. 우리가 미션이 있어요. 우리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는 것도 하고 이런 베이스 캠프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목표는 적어도 1차적으로는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10% 끌어올리는데 저희 교회가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자를 타켓으로 해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타켓으로 해요. 그리고 그래서 비전 트립도 하는 거고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분명해요.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그래서 헷갈리지 않아요. 방향이 분명해. 천천히, 속도는 문제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방향은 흔들리면 안 돼. 그 방향을 향해서 명확하게 뚜렷한 그림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안 잡히면, 그게 흐리멍텅하면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얘기, 좋은 말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상황 따라 흔들리고 환경 따라 흔들리고 내가 마구마구 흔들려. 비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림처럼 청사진처럼 조감돌처럼 나에게 팍 마음에 박히도록 심어준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뭘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나는 오늘 어디로 가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내 돈을 어디다 써야 되지? 내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되지? 몰라. 그냥 인생 방황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심어지기를 원하고, 눈을 감아도 명확하게 그려지기를 원하고, 뚜렷해지기를 원하고, 사방 경계가 뭔지 분명한 라인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공동체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두 번째 얘기는 뭐죠? 이 모든 하나님의 기업, 삶의 터전은, 우리가 이거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비전이 실현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권과 은혜라고 해서 나는 넉넉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라는 것이지, 은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 비전 따라 움직여야 돼. 순종해야 돼. 들어가야 돼. 차지하고 이겨야 돼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오늘 한 발 한 발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뭐예요?
얘는 주고 난 안 주고 아니에요. 하나님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태와 모양과 다 다르고 위치는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은, 모든 지파에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 예외 없이, 순서의 차이는 있고 먼저 나중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축복을 주시고 틀림없이 사명을 주시고 틀림없이 해야 할 일을 주시고 틀림없이 삶의 터전과 기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282장 찬양집, 찬양 282장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282장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나간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한 걸. 내가 뭐라 하나님 은혜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찬양대로 주님의 사랑이 주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비전 따라 충성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저희도 아직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천국의 모든 것을 상속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랑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뚜렷하게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주신 비전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취해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현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모든 속한 성도들에게 다 기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기쁜 마음으로 저를 감당케 하시고 저희들의 헌신과 저희들의 믿음의 순종이 모여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제주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스텝으로 섬기는 모든 스텝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임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제주당에서 벌어질 것인데 하나님 이 아프고 상처 많고 눈물 많고 피 흘림이 많은 이 땅을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모든 주어진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십시다. 파이팅 한번 해야 되나요? 하나 둘 셋 파이팅!